오늘 저는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 그 삶의 결과는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죠.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강영우 박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강영우 박사는 어느 날 우연히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 진석이의 일기장에 담긴 내용을 아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 던지는 놀이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내용이 못하는 일에 대한 것으로 가득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강영호 박사는 책 한 권을 들고 침대에 누운 아들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캄캄한 데서도 글을 읽을 수가 있지.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불이 꺼진 방에서 점자로 동화책을 아들이 잠들 때까지 계속 읽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신기해하며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활용해서 깜깜한 방에서 아들이 잠들 때까지 한자도 틀리지 않고 흥미진진한 점자로 된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동화를 듣고 자란 진석이는 미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에 진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에세이를 쓰는 것입니다. 진석이가 쓴 대학 진학의 에세이의 제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에세이가 사정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진석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후 아버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주는 안과 의사가 되죠. 그리고는 3만 번 이상의 눈 수술을 집도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하는 2011년 최고의 슈퍼 닥터에 뽑힙니다. 하나님은 강영호 박사의 보이지 않는 눈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진석이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강영호 박사는 참 지혜로운 신앙인이죠. 그 밑에서 두 자녀가 정말 잘 자랐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에 입성을 하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하도록 이끈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지혜를 배웠고 삶을 통해서 신앙을 체득했고 무엇보다도 작은 자를 섬기는 행복을 알았던 아들, 그 가족들 늘 겸손해서 풍성함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서 안과 의사가 되고 그리고 3만 명 이상의 눈을 뜨게 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무지한 자의 결과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고 무지한 자는 어떻게 인생을 망칠까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나라가 망할까 하는 얘기죠. 자, 오늘 이 본문도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꼭 교훈으로 받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한 자의 만용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의 만용을 보라. 만용이 뭡니까?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입니다. 자, 분별 못하고 막 여기저기 함부로 날뛰는 용맹이에요. 참 무지하니까 용감한 것입니다. 무지한 자의 만용을 보라. 정말 무지한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보고 참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또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조서를 내리고 한 아버지의 삶을 보고 배우지 못한 무지함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무지예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무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 다니엘에 대한 무지입니다. 다니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잡혀온 포로다. 다니엘은 잡혀온 포로가 아닙니다. 왕궁에서 일을 하는 아주 똑똑한 알려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잡혀온 포로라고 불리고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 지나치게 담대한 것입니다. 바로 벨사살 왕의 무지한 만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진리의 교훈이 뭘까? 지혜로운 자의 가치관을 보라. 지혜로운 자의 가치관을 보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이 꿈을 해석을 잘 해주게 되면은 이 다니엘에게 이런 엄청난 상급을 겁니다. 어떤 상급을 걸까? 보면 자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게 대해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음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때는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꿈을 잘 해석해주면 제시한 것이 엄청난 겁니다.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높은 지위에 앉혀주겠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돈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 더군다나 더 엄청난 제안을 하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권세. 이 벼슬 이거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이런 제안을 받고도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 인생관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이런 고백이죠. 왕이 제시한 선물도 상급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이 말이. 높은 직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지 저는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그런 가치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자의 바로 이제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장지동의 우리 동장님과 전화 통화를
두 번, 이제 어제, 그제 두 번 통화를 하면서 장지성 동장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사랑 교회는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그래서 주사랑 교회를 생각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 떠오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지 황금들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우리는 늘 도움을 받기만 해서 이번에는 좀 주사랑 교회에 작은 감사의 표시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돈으로 5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감사한금으로. 주사랑 교회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헌신하는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사랑 교회 같은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덩달아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장님이 주신 이 감사의 예물은 구제하는 데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좋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시 쓰면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쁨으로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가치관, 많이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고 또 심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다른 사람한테 비판의 대상이 됐나 하는 거죠. 그것은 많이 나누지를 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만 너무 아름답게 치장을 한 거죠. 수억 원 되는 파이프 오르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린 그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유럽에 텅텅 비어있는 오래된 교회. 파이프 오르간은 있죠. 저의 아들이 목회를 했던 8년간 담임 목사였던 몽클레오 제일교회라는 교회는 200년이 다 된 교회죠.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건물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 기가 막히죠.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누고 베풀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교회의 큰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가치관은 전혀 벨사살 왕과는 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무지한 자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다니엘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 벨사살 왕에게 경고를 하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뭘까?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망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도 이 왕은 완전히 망하진 않고 구루터기 같은 것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5단계를 통해서 결국은 점점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구루터기 신앙이라도 남겼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벨사살 왕, 즉 아버지의 역사를 5단계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5단계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높여줬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높여줬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은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다. 그러니까 큰 권세를 줬다, 왕에게. 이 1단계. 그래서 왕을 잘 통치하도록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왕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어때요? 대통령께 잠시 맡긴 것이지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1단계가 그거였어요. 2단계가 뭘까? 왕의 교만합니다. 왕의 교만.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고 완악하게 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교만이 계명성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이 뭐죠? 계명성은 바로 샛별입니다. 샛별이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모닝 스타, 금성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아지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처럼 자신이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찬 거죠. 그래서 이제 3단계가 오게 되는데 그 3단계는 뭘까?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왕을 어때요? 잘라버렸어요. 왕을 어때요? 좌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는 뭘까? 들짐승으로 살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나? 짐승보다도 못하죠. 짐승에게는 도덕이 있고 짐승에게는 어때요? 먹을 만큼 먹는 수준이 있어요. 먹을 만큼 먹고 잠잘 때 자고 다. 이 들짐승으로 살아가는 단계에 간다. 이 들짐승으로 들나귀와 같이 살았고 소처럼 풀을 먹었고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뭘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평가할 때 구루텅이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았다 그랬습니다. 구루텅이라도.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왜 아버지 느부갓네살 통해서 배우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의 제약을 이제 22절부터 23절에 지적을 합니다. 어제 제 말씀하고 같죠? 제약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성전에서 거룩하게 쓰는 이 성전의 집기들을 마음껏 향락을 즐기는 도구로 썼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또 그리고 찬양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의 제약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높여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다 하는 것이죠.
회개가 불가능한 신성 모독의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아버지는 그래도 회개하고 믿음의 그루터기를 남겼는데 벨사살 왕은 영원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오늘 저는 서두에서 강영호 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강영호 박사가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에 가게 되고 그 속에서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이 성공을 하게 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위대한 삶들을 살아내게 됐다. 그런데 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이 벨사살 왕은 무지해서 만용을 부리기 시작을 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때 전혀 왕이 원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꿈, 후기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자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이죠. 만나를 줘요. 영혼의 만나를 주는데 의무적으로 그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조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축복된 삶을 살지만 오늘 이 새벽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또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꼭 지켜나가야 돼,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은 공급하는 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타협 없이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또 세속을 거부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